어느 며느리가요, 명절을 맞아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의 내용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원래 외로운 게 정상입니다.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이번 명절에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어머니 통장으로 10만 원 입금해 두었으니 찾아 쓰세요. 참 나쁜 며느리죠.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다니 참 고맙구나.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 선산 판 돈 90억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돈 60억 합해서 삼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바쁘다니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니.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련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재산은 내가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여행 잘 다녀오거라. 이번엔 다급하게 며느리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다는 메시지가 잘못 갔어요. 사실은 친정에 해외여행 간다고 해놓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머물 계획이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뿅 해서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 물건입니다, 이 며느리가. 다시 시어머니에게 다시 답장이 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눈물나게 고맙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니 요즘 내가 눈이 침침해서 마늘 쓴다는 게 그만 어그로 잘못 적었구나. 아이고,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네요. 네. 선산 판돈 90만 원, 토지 보상 받은 돈 60만 원에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사상 차리렴.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란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참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과연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부모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자식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찌감치 유산을 물려줬다가 자식들에게 찬밥 신세가 돼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거죠.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때는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그마저도 없고 돈 없고 늙은 부모는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기 일쑤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라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서 얻어낼 재산은 없고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는 또 감당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느냐,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어떠한 용도도 쓰일 수 없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써야 될 재물을 따로 빼놓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부모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부모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자식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과 부모님 모두를 기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본래 가르쳐 주신 성경의 원래의 가르침은 그들의 행동과는 정반대였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부모님을 비방한다, 이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부모님을 업신여긴다, 이런 뜻인데요, 부모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성경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용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따라 하실까요?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이었어요.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히 여겨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모님을 카바드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시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기는 해요.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문제죠. 부모님을 무거운 짐짝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볼 때 꼭 그 기사의 댓글들을 다 읽어보거든요. 예전에 제 제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목사님이 수백 개나 되는 댓글을 다 읽어보시냐고. 저는 다 읽어봐요. 뉴스 기사보다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요즘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읽는데 그 댓글 중에는 물론 정말 수준 낮은 저질의 글들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제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적나라한 표현들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혼인율이 급격히 낮아졌죠. 20대, 30대들이요 결혼을 안 하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여러 댓글들과 그들의 생각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 아주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좀 충격을 받은 건데요, 요즘 혼인율이 낮아지는 많은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예전에 비해 결혼할 때 따지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우자만 봤어요. 배우자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직장, 경제력, 이런 것들을 주로 봤다면 지금은 꼭 빼놓지 않고 배우자만큼이나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따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경제력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젊은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젊은 결혼을 앞둔 이 젊은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요, 요즘 20대들 공감할지 모르겠는데요, 공감할 텐데요, 결혼할 때 이거 안 묻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가? 요즘은 이거 안 물어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님이 계시다면, 두 사람 중 한 분이라도, 양가 부모님 중 한쪽이라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보다 훨씬 더 결혼 상대로 부적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부모님이 수십 년은 더 사실 텐데 늙고 아무 재산이 없는 부모님을 수십 년 모시는 그 고통과 짐은 수억 원의 빚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절대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무거운 짐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젊은이들 가운데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공감대예요. 우리 부모님 가난해,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 결혼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이 저당 잡힌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정상일까요? 마치 자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부모님을 자기 앞을 가로막는 침짝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은 막 하는데, 아니 부모님 노후 준비는 안 하고 뭐 했냐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그 철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니놈 때문이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 썩을 놈의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자녀 한 사람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요 약 4억 원입니다. 우리는 다 등골 브레이커야, 청년들아. 다 부모님에게 4억씩 지금 뽑아먹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부모님의 희생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고 말하는 그 썩을 놈의 자식 키우려고 한번 인사하시죠. 너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래요. 그놈의 자식만 아니었으면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지금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모든 거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고 사는데 뚫린 입이라고 노후 준비가 됐네 안 됐네, 부모를 잘못 만났네 어쩌네. 따라합시다. 입을 찢어야 합니다.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태는요, 부모의 경제력이 곧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존중받아야 될 덕목으로 여겨지고 가난한 부모는 자식 인생을 가로막는 침짝이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사실이지,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건 사실이지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효용성만 놓고 따지자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어떤 기준만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늙고 병들고 아무런 재산도 물려줄 것이 없는 이런 늙은 부모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짐짝이냐? 그렇지 않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우리 부모님은 내 혼사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자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다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기만 하면, 말씀 띄워보세요. 그리하기만 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집이 나오냐 땅이 나오냐?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너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내 생명이 길리라. 따라 하실까요? 길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늙고 병들어서 내가 골골대면서 그냥 길게 가느다랗게 오래 살아라, 그 말이겠어요? 길고 긴 인생 동안에 너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평안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성경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이냐?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못났어도요, 내가 조금 가방끈이 짧아도요,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부모 공경하는 자식이 잘못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계명들의 대전제가 뭐였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의 대전제는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계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나의 어떤 행복?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해석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요셉처럼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이런 닉네임이 붙는, 이런 부연 설명이 붙는 계명은 없었어요. 따라 하실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많은 계명들 가운데 10계명 중에서도요, 유독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계명에만 특별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오늘 계명만큼은 약속이 붙어 있어요. 5계명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이 제5계명의 특별한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십자가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십자가 잘 아시죠? 이 십자가의 수직선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명으로 표현된다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 라인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주님의 연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나머지 계명들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로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꽉 짜내서 엑기스 딱 2방울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나머지 계명들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나머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제5계명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한가운데를 연결해 주는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제5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계명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제5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진실함이 증명된다는 의미예요. 아멘이세요? 그 5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이고 허울이고 기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조금 더 띄워놓으세요, 그림을. 그리고 이 5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도 얼만큼이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지가 연결된다는 의미. 한가운데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다? 오늘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5계명은 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 계명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계명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하실 때 늘 이 십자가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법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아주 특별한 계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계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5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달아 놓으셨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성경의 표현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놓으시고, 레위기 19장은요 우리가 레위기 묵상 다 했지만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중심장이에요. 레위기의 주제장이라 할 수 있고 거룩장이라 할 수 있어요.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서 하나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장이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10계명의 요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엑기스란 말이에요. 이 4계명을 또 그러니까 이 5계명을 모든 계명을 풀어가는 열쇠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덕을 끼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4계명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핵심 요약 구절이 이거라면은 이것은 비록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과 똑같은 무게로 동일한 무게로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아주 특별한 명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 거룩장에서 10계명을 요약하는 이 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득 담겨있는 증거가 바로 이 본문의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외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사용해요. 왜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춰야 될 태도가 바로 경외예요. 두렵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외를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부모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지적하실 때 예로 드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초반에 보았던 바로 그 고르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나는 이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것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예로 들은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5절부터 8절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시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이 마지막 핵심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의 말이 너희들에게 꼭 맞다. 너희들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마치 무엇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들먹이며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으로 그들의 전곡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모습, 가증스러운 가식적인 모습은 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예들 가운데 하필이면 주님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콕 꼬집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있잖아 라는 예를 들 때 하필이면 수많은 예들 가운데 뭐를 끄집어 오셨다고요?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님을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님께 대하는 모습을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때 보아스가 룻을 평가하는 원리와 기준도 이와 동일합니다. 한번 우리 룻기로 들어가 보죠.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에도 신이 있어요. 모압에도 문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할 의무도 자신에게 없고 시어머니도 나를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얼마든지 홀홀 털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쩜 많은 편견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거죠.
그때 룻이 바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헤세드, 인애를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받기를 위하여 그 이방 여인이 이 굉장히 자신에게 모든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녀에게 한없는 인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그 룻의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너의 시부모에게 행한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으로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의 하나님 경외가 나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여인인지가 나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네가 시어머니를 공경했잖아. 네가 시부모님을 그렇게 경외했잖아. 그 사실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100마디 말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가장 확실한 표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거다. 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경외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신사부일체입니다. 신사부일체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한 분처럼 똑같이 존중 여기고 섬겨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군사부일체 아니고, 사실 뭐 하나님이 우리 임금님이시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신사부일체.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빼닮은 사랑의 양육자요, 진리의 스승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갈 만한 사랑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지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슴이 쩌릿쩌릿한 살아있는 간증을 듣겠어요. 저는 참 어제 예배 나오신 분들 수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꼭 집에 가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에게 나오신 분들 또 이벤트 선물도 받으셨죠.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빼빼로데이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좋은 날 빼빼로를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빼빼로를 이만큼 사와가지고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는데 참 행복했어요. 이번 주에는 선물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선물을 사모하며 정말 이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참 저는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꾸며내서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분들만 할 수 있는 심령을 흔드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문도 다 부수고 집안에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시며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폭력적인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사랑하실 때는 화끈하게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못된 부모처럼 보여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님께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원망과 증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죠. 복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행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실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처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받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얼굴 맞대고 사는 가족에게 상처받아요.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살을 부대끼고 사는 가족에게 상처받는다고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요, 피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의 한계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런데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상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상처만 기억하고 받은 사랑에는 보답할 줄 모르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제 5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통해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는지를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업신 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신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와 생판 남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입니다. 이 5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계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5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계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자요, 교육자요, 양육자로 인정하고 따르며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사부일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사부일체의 심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례의 주일이죠.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례와 성찬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연합의 삶입니까? 바로 부모님 공경을 통해 은혜의 빚에 보답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신사부일체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길 때 주님도 나를 주님의 한 몸으로 인정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에서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고백들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는 복음의 편지가 되겠다. 나는 섬김의 향유가 되겠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나는 사랑의 샘물이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표현이요, 무엇이 그럼 복음의 편지가 되는 삶인가? 무엇이 빚을 갚으며 사는 삶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그런 삶이구나. 우리가 부모님 공경의 5계명을 지킬 때 이러한 삶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일생 동안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우리 사랑의 빛을 갚으며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남은 생에는 어떤 사람으로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영원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 부모님을 먼저 전도하세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다시 한번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남은 생,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무거운 짐짝 취급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더 받아낼 것들만 계산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늙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의 앞에 등불이 흑암 가운데 꺼짐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가장 복받은 인생, 가장 현통한 인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행복을 주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내 마음에 무겁게 새기며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신사부일체의 심정으로 제가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